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그리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적었을까요? 누가 적었습니다. 아재 개그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적었지요.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 저자 중에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유일한 이방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시선에서 복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유대 지역을 넘어서 온 천하에 뻗어나가는 이 복음의 흐름에 엄청난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마태복음이 왕과 백성을 강조한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땅과 지역에 주목합니다. 복음이 변방 갈릴리 이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까지 전해지는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이라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세상의 중심인 로마까지 지역과 경계를 뛰어넘어서 거침없이 확장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작성하던 당시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차가운 눈초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의 박해를 전후로 해서 기독교는 제국을 전복하려는 아주 위암천만하고 반국가적인 그런 비밀 종교 및 사교 집단으로 오해받고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교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율법과 성전을 파괴하는 이단이라고 선동가들이라면서 고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정치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동시에 기독교는 느닷없이 나타난 신흥 이단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예언해왔던 역사적 완성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일제감정기에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언어를 없애려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언어학자 이극로는 1928년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한국어를 녹음합니다. 제가 틀어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쓰는 조선 글씨는 조선 임금 세종이 서력 1443년에 대궐 안에 정음궁을 열고 여러 학자로 더불어 연구하신 끝에 온전히 과학적으로 새로 지어진 글씨인데 서력 1446년 안팎에 되었습니다. 이 글씨는 홀소리 11자와 닷소리 17자로 모다 28자의 옳시다. 그 뒤에 점점 변하여 닷소리 석자가 줄었고 홀소리는 그대로 있으되 한자는 아주 그르게 읽어서 아래 아자라 합니다. 이 자는 이제 말소리에 쓰일 필요가 없으므로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해서 100년 전에 프랑스로 가서 한글을 녹음하는 심정은 얼마나 필사적이고 처절했으며 간절하고 참담했을까요? 그런데 누가 더 동의를 했을 거라고요? 저 로마의 폭정 앞에, 저 유대인들의 핍박 앞에 언제라도 꺼져버릴 듯한 그 교회의 현실을 하나하나 적었을 겁니다. 의사다운 치밀함과 꼼꼼함, 그리고 역사적 탐구심을 발휘해서 저 로마가 지금 복음을 탄압하고 있지만 이미 로마의 심장을 찌른 복음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기록했을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친 분량이 신약 성경의 약 28% 정도를 차지합니다. 바울이 가장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그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의 약 23% 정도를 차지하니까 누가가 얼마나 절박하게 또 얼마나 자세하게 적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는 이미 기독교의 복음을 접하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였던 고위 공직자입니다. 아마도 누가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후원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던 로마 사회는 어떠했습니까? 사방에서 기독교를 향한 그 조롱과 비난과 국가적인 핍박이 있었잖아요. 어쩌면 그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온 세상의 구원자가 맞는가? 기독교는 그저 유대인들이나 믿는 소수 종교에 불과한 것 아닐까? 어쩌면 이 불법적이고 위험한 이 변방의 사상에 물들어서 나도 피해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을까요? 누가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확신했지만 그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있진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도 흔들리고 있진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나고 회당으로부터 출교당하고 로마 사회의 반역자라는 그 누명을 쓰고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고 있었잖아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흔들리고 있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에 대한 누가의 해결 방안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은 데오, 하나님, 필로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도행전은 1세기에 있는 데오빌로 그 한 사람에게 쓴 편지인 동시에 오늘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각 데오빌로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저 핍박에도 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응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볼 때 우리는 가슴 벅참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낳은 교회의 이야기이자 선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28장의 방대한 스토리로 구성된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는지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몰랐을 거예요.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교회와 선교입니다. 뭐라고요? 교회와 선교. 교회할 때 사용되는 한자는 무엇을 쓸까요? 먼저 회자는 모일회입니다. 모일회. 그러니까 모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교자는 무엇을 쓸까요? 사길교? 놀랍게도 교회할 때 교자는
가르칠 교입니다. 가르칠 교.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뭐 하는 모임이에요? 가르치는 모임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복음의 가르침이 있는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할 때 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베풀선에 가르칠 교. 그러니까 가르침을 베푸는 활동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선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죠?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복음이 빠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복음이 빠진 선교는 그저 여행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이 상권이라면 사도행전은 학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절 1절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먼저 쓴 글은 뭘까요? 그렇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뭐 하심으로부터? 시작하심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내용,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끝이 아니라 지금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라에는 3요소가 있지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영토에 주목합니다. 영토의 확장.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변방의 갈릴리에서 시작됐던, 나사렛에서 시작했던 그 예수님의 복음이 어디를 향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사역하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약속하신 능력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 사역의 종착지이자 구원의 완성 지점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누가복음의 종착지인 동시에 사도행전의 출발점입니다. 지상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으로서 일하셨다면, 사도행전의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무대로 삼아서 거침없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구원의 복음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의 능력이 되고 세상으로 선포되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그 경계를 끊임없이 뛰어넘으며 확장됩니다. 교회가 태동한 예루살렘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당시 세계의 중심부였던, 심장부였던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개괄을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소개됩니다. 두 가지 길.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로마로 가는 길이 설명됩니다. 과거 바울은 살기가 등등한 채 다메섹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긍휼을 입은 이후 그 바울의 걸음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향한다고요? 로마로 향하는 거예요. 21장부터는 로마로 가는 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복음의 기세가 시작됩니다. 3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다면 조금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바울은 나아갑니다.
결연한 의지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를 비롯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바울은 곧바로 극심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날 무렵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하고 무리를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거짓 고소를 퍼붓습니다. 바울이 유대민족과 율법 그리고 성전을 비방했으며 심지어는 이방인을 거룩한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명목입니다. 이 선동에 군중들은 이성을 잃고요, 바울을 폭행하며 이제 죽이려 하는 거죠.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로마의 천부장이 군사를 이끌고 개입합니다. 바울을 결박하고 압송합니다. 이제 자유로운 선교행은 끝나고 이제 쇠사슬의 메인 피고인 바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송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울은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천부장에게 유대인 무리들을 향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계단에 서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니네가 오해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요,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습니다. 과거 스데반이 자신의 아내보다 복음을 변호했던 것처럼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스데반과 똑같은 위치에 서서 예수를 변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첫 번째 변론을 시작으로 바울은 무려 5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폭도 앞에서, 사내들인의 공회 앞에서, 가이사랴의 펠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 섭니다. 누가는 이 재판 과정을 21장에서부터 26장까지 아주 길고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선교 여행 못지않게 복음의 변증 내용과 로마로 나아가는 재판 과정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치열하게 변증합니다. 겉으로는 죄수의 모습이지만 왕과 총독을 향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증인의 모습입니다. 살해 위협과 기약 없는 구금 속에 바울의 마음도 흔들리진 않았을까요? 어쩌면 정말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바울을 찢어 죽일까봐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지금 보호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만하고 끝내고 싶진 않았을까요? 그 유혹이 들진 않았을까요? 로마로 가지 않고 여기 이쯤에서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용기를 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하여 증언한 것처럼 어디에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결코 예루살렘의 폭도들 혹은 암살자들에게 의해서 허무하게 죽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바울은 반드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살아서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복음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은 결코 멈추지 않고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그리고 땅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를 향한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고난이 있어요. 어제 오늘
대구대 CC랑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사진이고요. 우리 전도대랑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이 하양역으로 가서 전도했던 사진이에요. 제가 와서는 처음이었고 우리 청년들은 코로나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전도를 나간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만 붙여줄 수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 감사함으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교회도 나오고 그런 좋은 사람들로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회장님 어제 저를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저 24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처음 하고 거절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이 속상해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오늘 전도 어떻게 하지? 하면서 너무 속상해했어요. 아니 대구대 CCC 청년들이 와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 날씨라도 좀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막으실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로마를 향해서 인도하겠다고 하셨으면 안심이 되어야 하잖아요. 고난 없이 평탄한 길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로마를 향한 첫 걸음은 뭐였냐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입니다. 며칠 동안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구원을 향한 희망이 사라진 듯한 그런 재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우리 훌륭하신 전도대 회장님 이도하 권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비가 와도 가야지요. 비 오면 우산 쓰고 하면 되지요. 버스 정류장 가서 하면 되지요. 한 영혼이 귀한데 전도합시다. 그죠? 맞죠? 맞아요. 전도자에게는 날씨가 중요한 게 아니죠.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유라굴라 광풍은 뱃사람들의 경험과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녔겠어요? 돌아다니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없어요.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비가 오면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비효율적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진 그 사랑, 그 복음, 반드시 로마에 도착한다는 그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기에 바울은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배는 파손되었지만 바울의 말대로 한 명의 피해도 없이 모두가 섬에 안전하게 상륙하게 됩니다. 고난과 광풍조차도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향합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슬에 매인 죄인의 신분으로 제국의 수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중 나온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당장 감옥에 투옥된 것은 아니었지만 항상 로마 군인 한 명과 쇠사슬에 연결된 채 지정된 셋방에서 지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복음 전파에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복음을 전해도 24번 연속으로 거절당할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로 가도 유라굴라 광풍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셋집에 머무르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인종과 신분에 상관없이 영접하고 가르칩니다. 비록 쇠사슬에 매어 행동의 제약을 받는 그런 구금 상태에 있지만 로마에 위치한 바울의 가택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겠지요. 하나님의 아들, 저 예수 그만 죽으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마귀는 바울만 가두면 끝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돌아다니지 못하고 전도를 못하니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심장은 몸 한가운데서 손끝, 발끝까지 피를 보냅니다. 제국의 심장 로마에서 제국의 언어와 제국의 도로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매여 있는 바울이 세상 끝까지 확장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자신을 가두고 있는데 끝없이 확장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죠. 또 로마 황제가 주라고 얘기하는 그 나라에서, 그 한복판에서 이제 누가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이 땅의 참된 통치자가 저 로마 황제 가이사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요. 나사렛 변방에서 시작된 그 예수의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나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땅 끝을 향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또 다른 바울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28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헬라어 언어를 보면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단어는 아퀼리토스입니다. 아퀼리토스. 그러니까 단어의 뜻은 거침없이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바울은 담대함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복음의 행진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바울,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가택연금 중이잖아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그 어떤 로마의 군사력으로도, 유대인들의 집요한 방해로도, 심지어 저 바다의 광풍으로도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복음은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복음의 행진은 멈출 수 없습니다. 전승과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가택연금 후 2년이 지난 후 무죄로 석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서보나 지역, 그러니까 스페인 지역까지 선교를 다녀오고 다시 체포되어서 로마 지하 감옥에 있다가 주후 67년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바울의 삶은 끝나지 않았는데 이처럼 많은 드라마틱하고 가슴 뭉클한 선교 이야기가, 순교 이야기가 남았는데 누가는 급하게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습니다. 바울의 죽음과 최종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을 하지 않아요. 누가는 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28장에서 갑자기 끊어버린 걸까요?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공입니다. 만약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순교를 넣었다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바울이 되었겠죠. 그러니 지금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바울보다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의 심장인 로마에 도착하였고 이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쌓여 있습니다. 바울은 갇혀 있지만 복음은 풀려나서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예수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로마를 넘어서 땅끝까지 거침없이 복음의 발걸음을 이어가야 할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령의 행전인 29장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흩어져 살아가는 데오빌로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을 통해서 중단 없이 계속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갈릴리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시작했던 예수의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핍박을 뚫고 로마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내부의 갈등, 외부의 폭력, 동족의 배신, 자연의 위협이 끊임없이 바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감옥의 쇠사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박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28장은 끝났지만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해야 할 사명은 이제 이 시대의 데오빌로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직면한 현실, 그리고 대구대 CCC가 나아가는 인도네시아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영적 로마요, 땅 끝입니다. 성령의 위로와 능력에 사로잡힐 때 멈추지 않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폭풍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폭풍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진량제일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역사하는 성령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비바람과 풍랑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직장과 캠퍼스, 또 삶의 현장, 대구대 CCC가 나아갈 인도네시아까지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데오빌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